시편 128편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다 기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고 결혼을 하지만 가정에서 행복을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상황이 되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절반의 사람들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마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70%의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41.2%의 청소년들이 가정이 더 이상 안정과 따뜻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10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은 가정에 대해서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52.9%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망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때로는 가장 행복해야 될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곳이 어딜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교도소에 가서 보십시오. 교도소에 가서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아든지 편부모든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회를 지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디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잡초가 주인을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잡초는 주인을 이기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잡초가 계속 무성하게 잡초가 강해도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도 중요한 것은 잡초는 주인을 이기지 못한다 그거예요. 왜냐? 그건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밭에 가서 열심히 잡초를 뽑다가 뒤 돌아서면 옛 어른들은 얘기하기를 뒤 돌아서는 풀이 또 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밭이 다 풀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밭은 풀이 잔뜩 한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곡식이 가득한 밭이 있고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면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원래 잡초는 그렇게 무성하게 계속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밭입니다. 중요한 것은 잡초는 주인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식이에요. 의식.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것에 잡초를 뿌리고 또 잡초를 뿌리고 사단이 계속 그렇게 해도 주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를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포기해서 결국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포기해서 그 일을 만들어낸 거지 잡초가 우리 밭은 원래 잡초밭이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내와 며칠 강원도를 다녀오면서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저 산 비탈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농사를 지을까? 올라가면 힘 다 빠졌을 텐데. 그런데 저 산 비탈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그래요. 산 비탈 거기를 개간해서 거기에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평한 놀고 있는 땅들이 있어도 거기에 농사를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결국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가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가정은 원래 잡초가 무성하고 돌아서면 또 잡초, 돌아서면 또 잡초.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를 안 한 거예요. 덜 한 거예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식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내가 가정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가장 첫 번째는 그것이 결정된다. 그 생각을 우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는 부부는 너무 안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도 성격이 우리 부모하고는 너무 안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너무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딴 사람을 만나면 왜 그렇게 잘 살까?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 딴 데 가도 원래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또 잘 맞게 행복하게 살까? 심지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서로 교회가 잘 안 맞는다 막 그래도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의 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기둥으로 세워져서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왜 그런데요? 목회자하고 맞으면, 교인들과 맞으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성이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거고 서로가 안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것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원래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우린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저 사람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 하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기적 욕심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공동체로 세우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기적 욕심으로 채워가니까, 가정 안에서 이기적 욕심을 배워가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결혼할 때 인터넷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라오고 그러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날도 잡은 사람들이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카톡 좀 하나 보내줘라. 남자가 그랬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인가? 그건 남자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그런 여자하고 살면 정말 괜찮을까? 그건 남자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 그 여자가 고민해야 될 일 아니에요. 벌써 그런 걸 요구하면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살까? 그 고민 때문에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올라온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기적이란 얘기예요. 가정의 출발을 이미 이기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이기적인 자녀들로 가르치고, 요즘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인 거 아시잖아요. 부모가 문제지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들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도 교사들의 문제나 자녀들의 애들의 문제나 옛날을 하고 생각하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와도 집에 가서 말도 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리고 오히려 더 혼날까 봐 말도 못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서서 생난리를 치니까 더러 조금 이상한 선생님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 잘리는 줄 아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상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더 쉽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 없는 곳에 사람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만 같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얻어서 네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부부 세우기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세울 수 있어야 돼. 부부 세우기에 실패하니까 나머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 세우기는 사랑 세우기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세워진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유명한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유명한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고 해봅시다.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서 욕을 실컷 먹으면서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으면서 왜 그 욕을 먹고 내가 거기서 밥을 먹나? 그 집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다시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심성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욕을 먹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욕을 먹을 때에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부가 세워진다는 게 뭡니까? 부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에도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야 그러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야라고 부를 때에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야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친구같이 야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게 괜찮은 사람은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세워질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부 세우기는 사랑으로 세워지는데 부부 세우기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함으로 세워질까? 우리 부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보여질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보여질까의 문제죠.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부 세우기가 아무리 사랑으로 세워지기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에겐 쇼윈도우 그래가지고 잘 보여주고 인고 부부처럼 보여줘도 자녀들의 보는 눈은 전혀 다르거든요. 자녀들의 보는 눈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째는 부부 세우기예요. 부부는 어떻게 세워지냐? 부부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부부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부는 진짜 사랑한다 라고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 세우기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부부는 사랑으로 세워지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부모다라고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맞다.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항존직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든지 신앙생활에서 아예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든지.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면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그런데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냥 우리 부모님 따라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가정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해도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객지에 나가서 대학생활하면 땡
종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그거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일을 보여줘야 부모로서 세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면 부모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 자녀들은 저런 믿음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자녀들도 나중에 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야, 그 아버지가 장로야, 그래도 그 엄마가 권사야, 이래도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믿음으로 세워지질 않아,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로서 나를 세우기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삶이 하나님 중심.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야.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11조를 드리고 부모님이 저렇게 헌금을 한다고 저럴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보여지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나가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본대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 세우기입니다. 자녀는 소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세요.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심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너를 세상에 그냥 보내진 않았어. 분명히 이유가 있어. 하나님 목적이 있어.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아. 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라야 돼. 그 이야기를. 나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사람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이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진 않으셨을 텐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기도한다고 해. 기도한다고 뭐 되나? 기도해봐라.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그렇게 살던 자녀들도 부모가 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이 그 아이에겐 소망이에요. 그것이. 결국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라.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고 내가 형통할 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내 생각에 맞추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자녀를 공부시키고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참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나도 의사 아들을 두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자랑스럽다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국경 없는 의사에 간다고 가더니 세계 오지로 돌아다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를 하고 저 자식을 낳았나? 공부시키고 내가 그렇게 했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서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의사,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고 그러는 일들이 그게 왜 내 기대에 맞춰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세계에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지 자식들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겨우 저기 가서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세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잡초가 밭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밭에 나는 풀들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잡초가 많이 난들 그 밭 주인의 의지를 이기기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을 가꾸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야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가정 원하시고 복된 교회 원하시니 저희들이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만들게 해주시되 사단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사단이 아무리 잡초가 무성하게 나게 할지라도 저희들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부를 세우고 부모로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그 일에도 우리의 이기적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할 때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감람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